두 번째 출연하니까 좀 낫지? 훨씬 낫지. 뭔 소리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냥 내가 한 얘기 없는데 다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누가 했나 이걸. 편집의 힘을 믿고 감사하지. 하는 겁니다. 의자를 바꿉시다. 아니, 전에 누가 손님한테 이런 의자에 앉힌다고 뭐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이런 귀한 배려를 뭐 별일 없으시고요. 뭐 별일 없고 월화수 예, 우리 목회자 자녀들 데리고 서울 경기에서 예. 비전 트립 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마지막 날에 또 눈을 막 이렇게 가득 주셔가지고 눈 속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들이 하신 그 후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죠. 122만 5천 원이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 섬기셨어요. 목사님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찍는 주제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 그렇죠. 궁금했던 것들, 그렇죠. 못 물어봤던 네. 것들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물어볼 목사님이 없잖아. 일단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뭐 물어보면은 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질문 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지만 형님 같잖아. 형님. 같아.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우리 원장님하고는 허물 없이 우리는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잘 못 물어봐요. 그렇죠. 네. 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렇죠. 뭐 교단이나 어떤 기독교를 그렇죠.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들의 생각과 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존중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댓글이 네. 달렸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 라는 걸 저도 느낀 거죠.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네. 목사님 그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시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뭐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네.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죠. 그렇게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죠. 그죠?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건물이 아니죠. 그래, 사람의 그렇죠. 모임. 사람. 교회는 또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몸이잖아요. 네. 몸이면은 지체가 아프면은 같이 아파야 되고 그렇죠. 기쁨은 같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맞습니다. 네.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인데 왜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많은 것인가?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공동체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그거는 창조주의 피죠. 그 창조주에게서 이 온 세상이 나왔잖아요. 그 창조주의 피 한 방울과 이 세계를 바꿀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귀한 곳이죠. 교회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그렇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세요. 상식적이다. 하나님은 기괴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바다 위를 걸으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죠. 그리고 강을 배 타고 그렇죠. 피곤할 때는 주무시고 배고플 때는 먹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네. 이 세계의 물리 법칙, 이 상식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인격과 상식과 질서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녹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상식적으로. 그렇죠. 오해 없이. 가장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직급에 대한 거고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직분이라는 게 뭔가요? 역할에 따라서 뭐 부여된 명칭. 그걸 우리가 이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직분은 왜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네. 많은 지체가 있으나 우리가 네. 하나다. 네. 한 몸이다. 네. 원 바디다. 이렇게. 아. 바울이 말했던 그 2000년 전으로 가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어.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2000년 전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삽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의 옷을 입혀놓고 네. 그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이루는 네. 하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음. 좋은 교회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함이 있어야 돼요. 네. 어느 특정 그룹, 뭐 특정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문턱이 낮아서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은사라고도 해요.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네. 몸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네. 나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네. 헌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죠. 이제 구원받았지만 부름받은 죄인이고 네. 이제 그 죄인의 입장에서 네. 직분과 헌신을 오해하고 네. 오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네.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더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자리로 주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리인 것이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죠. 계급이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하고 오해를 오용하고 통해서,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가 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진 이게 않죠. 굉장히 밑에 자리에서 섬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예, 엄청 있죠. 많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맞아요. 거기 질문에 나왔던 뭐 직분을 돈으로 사가지고 사고, 뭔가를 네. 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 뭐 장로다. 네. 이런 사실은 조금 이제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계급이 아니고 위세도 아니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그렇죠. 직분이기 때문에 네. 돈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직분의 그 근본적인 네.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직분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을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지. 이 직분이란 것이 근데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난 도저히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시고 상식적이고 상식적 질서가 질서 있는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 시키는 거예요. 어.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죠.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도 네. 이분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이제 누가의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장차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뭐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고 이러면 교회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워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겸손도 없고 실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요구해도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얘기해야겠다. 아닙니다. 난 못하겠다. 우리 집사님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을 시키면 안 돼. 이 직분을 감당할 너희들 능력이 없으면 이걸 하면 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외부적으로 뭐 당신은 할 만합니다. 그것도
외적인 소명으로서 중요하고 네. 또 내적으로도 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직분을 감당하고 가야지 계급처럼 느껴지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올라가야지 생각한다면 네.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댓글을 읽다 보면 결국 모든 그 결론이 헌금 쪽으로 와요. 그렇죠. 직분으로 시작했는데 헌금으로. 헌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헌금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네. 상식적이시고 네. 질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네.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갖고 계신데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헌금은 음. 사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과도한 헌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네. 뭐 직분 받는데 일정 이상의 금액을 내라 이러니까 너무 그렇죠. 힘든데 부담스럽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구약에 가면 레이기의 제사가 있잖아요. 네. 재물을 다 들고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뭐 들고 와야 돼요? 원래 소 갖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뭐 양도 없는 사람 염소 비둘기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헌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막 억지로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11조 해야 되니까. 창세기에 가면 네. 아브라함이 뭐래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겁니다. 네.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 겁니다를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네.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번 돈이 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네. 은혜를 주시고 번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10분의 1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사실 그렇죠. 11조는.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그렇지. 드리는 거. 엄청나게 헌금이 또 많죠. 많지 않습니까? 주저 헌금, 월정 헌금. 그렇죠. 뭐 성교 헌금, 네. 건축 헌금, 네. 뭐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헌금을 쪼개놨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1조를 받아서 네. 그 안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이제 11조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네. 좀 급하게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때고 급하게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필요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위해서 네.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과도한 헌금을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협박성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느냐.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네. 왜 네가 도적질 하느냐.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집사님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지 않으면 숨겨놓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헌금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건 뭐 내가 죽었는데. 저도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원장님도 죽고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헌금 빼돌리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자들에게 네.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두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 이걸 가지고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죽는다. 빼돌리지 마라.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성경을 오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구독자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네. 억지로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그걸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았느냐. 네. 여러분이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왜 주보에 명단을 올리느냐. 맞아요. 그게 조금 많았어요. 네. 저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명단에다가 액수를 넣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한두 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맞아요. 그 교회 다니는 제자 청년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명단에 액수를 넣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얼마 하는지 그 사람의 재정 형편이 또 공개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주보에 이제 명단을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명단이 들어오고 액수를 들어오면 기재를 하고 재정위원회에서 다 통계를 냅니다. 연말에 기부금 끊을 때 그 네. 통계를 내서 이렇게 다 줘요. 네. 그러니까 주보에 명단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분명히 헌금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주보 명단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헌금 한 봉투에 100개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 헌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단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재정의 투명성이에요.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해서 명단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명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그거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는 목사님은 네. 일부러 헌금 액수를 안 봐요. 왜냐면 이분이 얼마를 했다 하면 내 마음이 이상해질까봐 그렇죠. 명단은 받지만 네. 액수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니보신 분이면은 그 헌금이 목사님한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성도님들은 다 아신다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가 많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분들은 판공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도서비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사이즈가 되고 재정이 되니까 일정 이상의 사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지상교회는 하나예요. 교단으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지만 네. 하나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얘기는 지역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지상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연합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 중간 교회를 가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대형 교회의 한두 교회의 잘못이나 재정 집행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제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 교회가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 주변에는 그런 교회를 저도 본 적이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실제로 네, 본 적은 저도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상식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설교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저는 천당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정치적 설교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교회를 보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중도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설교를 해버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치적 성향을 선택하는 기초로 삼으면 저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의 정치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거지 목사님의 정치 성향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어느 성향을 섬기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섬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설교에서 실제적인 정치 얘기를 빼는 게 성도들을 위하는 거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에 의한 건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좁아. 성도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이제 공간은 미어 터져요. 그러면 건축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성도는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적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교회의 재정 상태와 성도들의 동의하에 저는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면 성도들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빚으로 짓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위원회가 계산을 하고 3년 안에 5년 안에 상황이 될 것이다. 그걸 예측하고 해야 되지. 저번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한 100명 출석하는데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빚이 엄청난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죠. 교회가 빚을 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대출이 상환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팔아야 되는데 2단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를 2단 교회로 바꿔버리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화려하게 짓고 막 랜드마크가 되고 교회가 너무 화려하면 가난한 사람 못 와요. 와 이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 못 가겠다. 이제 맞아요. 그런 문턱을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식의 문제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식이죠. 직분이든 헌금이든 권식이든 건축이든 상식이죠. 상식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상식을 넘어서의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회가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돈을 예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그게 영적 세력인 거죠. 어느 순간 네. 우리가 너무 이 자본의 논리와 인원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정작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욕심으로 보고 있다면 네. 조금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은 이해가 돼요. 소수지만 네. 이상한 목사님들, 네, 과격한 성도들 때문에 네. 상식을 넘어서는 맞아요. 이제 그분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고 네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좀 쉬겠다. 조금 쉬는 부분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쉬면서 네. 좀 충전하면서 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왜냐면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네. 때로는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네. 신앙 양심을 주셨거든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그렇죠. 아닌데 네.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떠났어요. 이게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죠. 교회 밖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용광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녹여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입니다. 어떤 그런 상처나 가슴 아픔도 우리가 이해하고 네. 용서를 구하면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다. 내가 있었던 교회가 너무 힘들고 막 이제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잖아요. 이 말은 교회를 계속 이동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맞고 내가 섬길 공간이 있고 네네. 배려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섬기면 됩니다. 여기 있는데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네. 신앙이 발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목사님들이랑 상담을 해서 네. 그걸 잘 듣고 가시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또 받았던 상처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내하고 비슷한 연봉과 직군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양한 도무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 안에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하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녹여내고 갈려서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네.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져서 갈려서 네. 굴둥근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과 부인 때문에 철학자가 되고 자식 때문에 성자가 되고 돈 때문에 신자가 되고 건강 때문에 제자가 된다. 목사님 맞는 거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때로는 부부끼리 싸우지만 자식 키우면서 힘들지만 돈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건강 때문에 참 아프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분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궁극적인 전부이구나. 이제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편해요. 뭐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파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네. 관계 속에서 음. 하실 일이 있다. 그 모임이 중요하다. 깨지고 상처받고 넘어질지언정 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술, 담배 하면 천국 갑니까? 가죠. 가는데 어.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죠. 저는 이 유튜브가 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다 던지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받아주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렇죠. 네. 이게 인격적이고 네. 상식적인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형님 같은 목사님, 형님 같은 장로님들이 많았으면 난 좋겠어요. 형님 같은 말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이게 되잖아. 마지막으로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 네.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고 네. 장로님께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상처받은 분도 있잖아요. 관계에서. 저는 한국교회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댓글들의 아픔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진정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분의 목사님의 문제라도 네. 그 목사님의 잘못이 저의 잘못이네요. 왜냐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네. 연약한 목사님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상처받고 네.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이제 한 목사로서 네. 진심으로 또 사과드리고 싶고 네.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네. 관계 속에 힘들어서 네. 또 교회를 떠나서 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면 네. 원장님이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한 성도로서 네. 우리 댓글을 올리신 분들에게 네. 사과의 네. 말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 상처를 드리고 그걸 또 보듬어 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좀 푸시고 하나님 이렇게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들 기뻐하신다라는 네.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 건강하고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골의사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박정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